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뛰어난 신앙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거의 반절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본인 자신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도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언급하면서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별로 없어도 지식이 별로 없어도 언변이 뛰어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우기는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 말이 표현을 못합니다. 말이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식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부족하다. 예전 성경은 말이 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굉장한 컴플렉스고 이게 나의 부족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메섹에서 아레당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을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던 자라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고관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게 되면은 감옥에 끌려가서 힘든 것 아닙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가 핍박당하는 거 두려워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쳤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입니까?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들창문으로 바구니 타고 도망간 부분을 보다 보면 저도 부끄러운 옛날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대학교 시절에 학교끼리 이 종합운동장에서 잠실에서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축구 경기가 마친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학생들이 교기를 앞세워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교기가 다 잡아야 되는데 끝부분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땅에 끌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려다가 마음이 어떠합니까? 교기가 땅에서 이렇게 끌려가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교기를 붙잡고 같이 가니까 어느 순간 제가 대모대에 선봉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뭐 이념이 있어서 대모를 했으면 괜찮은데 교기 떨어진 거 그거 이제 마음이 그래서 들고 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코엑스 앞에서 사복 경찰들 정경들이 깔려가지고 이제 최루탄을 쏘면서 잡으러 오는 겁니다. 보니까 사복 경찰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도록 이제 매 맞고 경찰서 끌려가는 거니까 잡히면 안 되겠다 해서 코엑스 옆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 옆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한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코엑스 옆에 주택가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에 담을 넘어가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복경찰이 포기하고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선릉역 주변 헌릉까지 제가 도망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운동의 소질이었고 몸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담을 잘 뛰어넘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람쥐 저리 가라고 제가 그렇게 담을 뛰어넘고 갔던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는 뭐 민주화로에 사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교기 들다가 그렇게 도망당한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도망갔는데 뭐 바울 사도도 별거 있습니까? 잡으러 오니까 바구니 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그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자가 잔해하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오히려 분란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고향 다소로 쫓아낸 다음에서야 교회가 평안해지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는 실패한 겁니다. 고향으로 쫓겨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추천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1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행을 떠나서 처음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지역에 엘루마라 하는 마술사가 있으면서 요술 부리면서 맛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멈추게 하고 했으면 좋은데 바울 사도가 명을 내려서 아예 마술사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멀게 하고 나서 그런 역사가 벌어지니까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복음 전할 때 오히려 마술행하는 사람 눈 멀게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나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그가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 밖에 강가를 쳐다보다가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세운 루디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는 옥문 열린 것을 보고 자기가 지켜야 될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자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도 이 감옥 안에 그대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상처난 바울 씻겨주고 집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간수와 그 집 식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다시 아덴을 왔는데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아덴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우상까지 세워놓고 섬기는 걸 보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믿지 못한 겁니다. 또다시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실패를 하고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바울은 복음 증거자의 사역자로 출발한 다음에 잘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잘했다가 실패했다가 이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아덴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고린도에 왔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은 새롭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낭망하지 마시고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고린도에다 다시 열심히 복음 증거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살펴보시고 바울을 배우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했습니까? 먼저는 찾아가며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먼저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 칙령은 뭐냐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만 살아야 된다는 거. 로마 민족 사람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타 민족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게 낯설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내가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새로운 곳으로 갔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서 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라는 나라, 거기에서도 그리스의 수도 아덴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살겠다고 상업도시 고린도로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이렇게 고린도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찾아가서 낯선 곳에 와서 힘들어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2024 은혜광선 터치전도 대행진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터치전도 대행진 10월과 11월 2달 동안 진행되는데 또 이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 단지 입주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됐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조합장님 만나 뵈니까 이번 주가 되면은 거의 20-30%가 입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입주합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곳에 사시다가 이 천호동 지역으로 오신 그분들, 모든 것이 낯선 그분들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옛날 시대와 달리 찾아가는 서비스가 잘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술계를 봐도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영화관, 찾아가는 독서실 다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는 문 열고 오시라 하면은 막 왔는데 요즘에는 그래 갖고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개척하면은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굴라 부부에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했다. 기억하시고 이번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힘을 내셔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방법은 함께 살며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공통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직업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같다. 그래서 장막 깁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이 그들의 일이 같은 걸 알고 같이 천막을 만들자 이야기하면서 이왕 만들 것 같으면 같이 살면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같이 살면서 함께 살면서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겉과 속은 참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항상 실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의 리더라고 하는 그분들의 삶이 우리가 보여지는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실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산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죄 짓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일이 같으니까, 직업이 같으니까 힘들게 출퇴근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같이 일을 하자.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먹고 살면서 함께 살면 그 사람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 힘들지만 전도하기 위하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무엇이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살면서 전도하는 게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가정에 같이 사는 식구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 사도처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니까 나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주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가 있습니다. 맨 먼저 쫓겨나갈 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준비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블레셋 나라 가드 땅까지 오게 됩니다.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에 갔는데 아기스가 알아보는 겁니다. 다윗을. 너는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너가 제 발로 우리 땅에 왔구나.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미친 채를 하고 침 흘려가면서 미친 채를 해서 벗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도로 갈 수 없으니까 광야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낸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 고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빚진 자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 온통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그 사회의 일원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400명이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먹고 잤던 이 6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등극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결국은 다윗의 휘하 장수들이 다 돼가지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했던 이 600명은 왜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다윗을 왕으로 올렸겠습니까? 그들이 굴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다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될 사람이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다윗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 인정하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워주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살면서 우리가 주애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터치전도 대행지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이 기간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여 구원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이르러서 전도한 방법은 권면하며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본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함께 살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저는 이 4절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왔고 안식일에는 바울은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 가서 복음 전할 때 바울과 같이 갔을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 권면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권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권하고 그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능력이다. 확신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 사도의 권면을 회당에서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문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1년 6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떠나서 주의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그들이 1년 6개월 만에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들이 같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는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에게 잘 가르쳐주게 되니까 그 후로는 아볼로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으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많이 배웠지만 언변은 어눌한데 아볼로는 많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언변도 뛰어나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찾아가서 함께 생활하며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지만 마지막에는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불교에서도 좀 이단이라 하는 이상한 불교를 다녀가지고 아예 종교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이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 만에, 대학 졸업한 지 수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만나갖고 어떻게 지냈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아내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제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왜냐?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모범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았는데 그때 나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할 텐데 너는 왜 대학교 다닐 때 나에게 복음을 안 전했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복음 전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이 친구한테는 빠졌나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인천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납동에 있는 교회 가자라고 말을 함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한이 맺혀서 저한테 하는 겁니다. 네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같이 가자고 했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 믿어서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그때 너가 권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한참 지나서 아내 만나서 아내 붙잡고 교회 가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답게 살아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만 저같이 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못 권한 겁니다. 그 친구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좀 더 그때 많이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좀 더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 되었을 텐데 나중에 예수님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삶을 통해서 예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 터치전도 대행진 시작했습니다. 이 2달 동안 여러분 힘내셔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면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인맥 터치 주간인데 내 주변에 인맥에 연결된 분들 예수 믿지 않으라면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로 예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믿게 할 때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